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은혜하며. 거기까지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단에 종을 세우신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빛의 속으로 들어가는 강단의 말씀처럼, 캠프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가는 곳과 앉는 곳,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빛의 역사가 누려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강단에 섰는데요.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나 지금 섰을 때나 두려운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또 별도로 이제 전해야 되는 이 말씀 붙들고 제가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거, 교도소 사역 내역에 대해서 우리 김다한 목사님께서 좀 더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받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세어보니까 3월 17일 날 와가지고 4월, 5월, 6월 달이죠. 3개월이 조금 지났어요. 아이로 치면은 이제 걸음마 단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직도 이 캠프라는 단어도 익숙치 못하고 또 유광수 목사님을 주로 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속에서 전해지는 내용은 저는 충분히 인지가 되고 미리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표현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표현에 익숙치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해 드리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서서히 때가 되시면 이제 익숙해지리라고 저도 믿고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시고 저를 이제 점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교도소 사역을 12년간 했어요. 더 이게 감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제 가슴속에 뒷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나 간증을 하려고 해도 두려운 것은 혹시 사람을 주목하게 할까 봐 이것이 제일 겁이 납니다. 죄에 대해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 더 아름답고 제 마음이 편할 텐데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늘 사람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 저를 쫓아오고 그 안에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늘 주셨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사역할 때도 절대 사람을 보고 믿음 쫓아가지 마라. 말씀 쫓아가면 된다. 내가 됐든 누가 됐든 또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혹시 우상화할까 봐 그렇지 않느냐.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독려를 하고 사람 쫓아가 믿음하지 말자. 한 가지 좀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거는 오늘날 캐톨릭이 상당히 부흥하고 과거에도 세력을 많이 누렸어요. 새로운 세계를 들고 손에 잡고 휘두르고 있잖아요. 캐톨릭이 왜 우리에게 배척을 받고 많은 교회들에게 배척을 받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제2계명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성경에는 이 규절이 없어요. 다른 말씀이 거기 삽입됐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번역할 수 있는 거는 교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황의 입에서 떨어지면 그게 성경이고 그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면 다른 귀가 안 들려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다음에 동생들을 두었느냐, 자매들이 있느냐? 성경에는 우리가 배운 바로는 그의 야고보며 여러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동생이 있잖아요. 자매가 있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시켜서 마리아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은 일도 없고 요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간에 동정녀를 지켰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로 숭배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는데 마리아 성모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사람의 말을 쫓아갔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도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직접적으로 찔러서 사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교회는 그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증 난 사람들이 생소한 말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복음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내면은 사람 생소한 말도 갈증했던 사람이니까 이 교도소 안에서 귀가 열리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는 거죠. 제 말이면 뭐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쫓아가라. 심지어 제가 이제 나올 때쯤에는 마가 다락방에 대해서 소문이 교도소 들어온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이단이다,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얘기대로 당신 성경하고 성경 말씀을 갈급해야 하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을 쫓아오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성경 말씀이 아니면 나도 지금 당장 뛰쳐나간다. 당신도 언제든지 성경 말씀이 아니면 언제든지 버려도 좋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바로는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를 하고 성경을 바라보도록,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목사인데요. 또 여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또 다른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람인데 육신으로 입고 있는 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 속에 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내 속에 내가 아닌 또 있어서 죄와 하나님의 영과 부딪혀서 평생도록 고생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이 구원의 구속사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서론을 이렇게 열었습니다만, 사람을 바라보면은 교회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는 것이다. 사람을 믿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교회를 시작했더랬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큰 기쁨 교회라고 이제 했는데 조그마한 이런 룸을 얻어서 사역을 하고, 거기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노숙자들이 이제 한번 밥 같이 먹고 이러고 그렇게 하다가 잠깐의 실수로 방심하는 거지. 우리가 영적인 걸 조금이나 실수하면 뭐가 틈타냐면 사탄이 틈타잖아요. 그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잖아요. 오히려 더 휘몰아치죠. 그래서 휘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도 다 저기 하고, 제가 안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주도는 좁습니다. 그리고 좁은 지역에 저의 실수를 이게 공중파를 타니까, 매스컴을 타고 가니까 그냥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대개는 죽었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죽었다. 하나님의 뺨을 때린 거나 같다 내가. 그러니 나는 이제 돌아갈 것도 없고, 그래서 제 그 첫날 그 밤을 자면서 제 뱉은 말이, 이래서 살면 뭐 하겠느냐 목회자가. 그리고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 관리자들이 듣고 그런 말을 단어가 나오면 그 사람은 요주의 관찰 대상이 돼 갖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 상담을 하고 막 진짜인지 아닌지 막 몇 번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여기 제도는 좁은데 내가 숨 쉴 곳이 어딨냐. 그리고 제가 있던 그 노회에서도 단절이 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도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해서 처음 죽으려고 생각한 것이 한 석 달 가더라고요. 어떻게면 쉽게 죽을 수 있느냐. 특히 목회자라는 말이 마음에 거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목하는데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이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죄를 지은 거는. 그러니까 난 목사가 아니다. 또 아닙니다. 이제 관리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관리자 한 분이 귀한 분이 오시는데 당신 목사 아니냐고. 나 아니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오면 제가 아니다 기다가 할 수가 없는 게 리스트가 신상 조사가 다 나와 있어 컴퓨터에 기록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 직업 보면 목사 뭐 이렇게 뭐 나오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본심은 더 이상은 목회자들의 얼굴에 흙탕물을 뿌릴 수 없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 안에서 그냥 성도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뭐 그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관리자들은 그걸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조를 하고 나는 숨기고 조용히 지냈다가 나오고 싶었는데 더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저리 가면 저쪽에 책임자한테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럼 그 책임자가 그거 내력을 보고 방 사람들 내가 있는데 이분은 목사니까 잘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더 크게 나팔 소리를 하듯이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처음에는 견디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다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의인으로 들어왔으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존경스럽고 그럴 텐데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목사다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또 저를 아는 어떤 분은 당분간은 교회도 나오지 마라. 거기 안에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제주도는 베델기어라고 그래요. 이름이. 군산교도소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또 합니다만 각 교도소마다 예배처가 있거든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강단에 설교를 하면 노회가 연합해서 교회 전체 오니까 저분은 어느 노회에 뭐 김누구누구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회장부터 입장이 곤란하니까 쉽게 자기들 입장을 생각해서 좀 나오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1년간 못 나갔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도 단절되지 이제 사람들 속에 견뎌내려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석 달 좀 지나서 6개월 될 무렵에 이대로 있다간 정말 숨막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탕자는 목사가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탕자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맨발 벗고 쫓아나가서 아들의 뺨을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이 한 일주일간 제 마음속에 내가 과연 탕자인가, 하나님 받아주실 건가,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진하게 울릴 때 이대로 있으면 내가 도태돼가지고 죽겠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저희들의 그 기성교회의 그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거나 문제에 부딪히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금식 해보시고 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체질적으로 40일 금속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한 20일만 하나님께 금식을 해보자. 물도 한 방울 먹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밥 안 먹으면 그것도 징벌감이에요. 문책이 와요.
그래서 관리자한테 일단 얘기해. 내가 이대로면 진짜 죽겠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께 부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기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20일간 금식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양을 해주더라고요. 방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금식이 들어가서 한 10일 된쯤 지났는데 화장실 가는데 팽 하고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거기 체력이 거기까지인가 봐요. 팽 하고 쓰러졌는데 들은 순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마음 주셔서 그날 이후로 관리자한테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앉아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밤에 한 12시나 2, 3시 사이에 잠이 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 안 되게 소리 내서는 못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기도가 뭐 어쩌고 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면서 말씀 보고 말씀 쓰기 시작하고 이제 묵비권으로 방에 대화를 못하고 그러고선 한 1년쯤 지나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마음을 다잡으려고 썼는데 성경책 김다은 목사님 우리 자꾸 하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가져간 성경이 지금 너덜너덜해갖고 이런 성경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성경 뭐 덧대고 붙이고 하니까 알맹이는 깨끗한데 그래서 막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 목사지 남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지? 어디서부터 놓쳤지?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 아니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맴돌았구나. 내가 얘기하고서도 나도 바리새인처럼 지키지 못하면서 말씀의 논리에 의해서 논리적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했구나. 이런 걸 돌아보게 하고 많은 교회들이 거의 그럴 거예요. 교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을 또 주시는,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한 분, 되게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한번 부흥을 위해서 초청을 해요. 그럼 이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밀면은 뒤로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뭡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하나님이 성령을 받았으면 다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자체를 보면서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그거를 다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말씀에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여기 안에서 막 했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전에 다 아는 말씀을 저도 가르쳤는데 거기에 보면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주셨는데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뭘 거기서 제가 보면 두 가지 분리된 단어가 톡 박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과 여기 오늘 이 캠프하면서 주어진 말씀도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복음은 막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그곳엔 성령이 함께 성령이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너무나 들었어요. 그래서 권능이 성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걸 항상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을 내가 받았나?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나 계속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라 그래. 하나님이 보증으로라는 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제 혼자 생각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자녀야, 내 자녀야, 나의 종이야 해야 우리가 자녀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여기서 제가 멈춘 겁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내 속에 권능이 있어? 권능을 제가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그 안에서는 매일의 전투예요. 매일 다른 사람의 성격이, 다른 사람의 범죄자들이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사니까 막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함부로, 나오는 대로 힘 있으면 힘으로 세워가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현장이 달라지고 사람의 태도가 변하고, 이런 능력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권능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기도하고 그냥 우리는 버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성취된지 말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무조건 뭐 이거 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성취된지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왜 노트를 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어느 때 고백을 이게 이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지를 모르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특히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제가 이런 역사를 이제 다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보니까 방에 그 젊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 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도색 잡지라고 그러죠. 어디서 구했는지 그 교도소는 칼같이 막는데도 어디서 들어와서 뭐 어떻게 했는지 벌거벗은 나체를 그려놓고 천정에 붙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가득 붙여놓고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기도할 길을 눈둘 데가 없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한 3일 좀 지났는가 나갔다 운동하고 방에 들어오니까 방이 다 엎어져 있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교도소에는 요주의 사항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건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에 있는 걸 수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방에 이상한 물건, 금지된 물건 있으면 싹 걷어가거든요. 근데 모범방은 그런 것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있는 데는 모범방이라고 그랬는데도 생각지 않게 건방이라는 게 있어갖고 다 뒤집어지고 그림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기도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이게 어쩌다가 된 우연이지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그날 저녁 기도하는데 엄청 눈물 쏟아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못난 여기까지 온 이 종이라고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한 번 했으면 제가 뭐 어쩌다 그럴지, 또 한달쯤 지났는데 그런 현상이 또 사람이 바뀌니까 또 일어난 거예요. 이때도 기도했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도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것이 싹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를 저에게 확신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현장을 달리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왜 번복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이렇게 했는데 기도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자꾸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체험을 해서 뭐 했습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저 혼자 누리면 됩니까? 하고 혼자 좋아서 이제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을 그 안에서 또 뭐 다른 체험을 비롯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느 때는 좋으면서도 이게 뭐지? 자,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보면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고. 그럼 나만 누리면 됩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왜 누리게 하시느냐? 이사야 우리가 60장 그 쭉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증인을 삼고자 해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그 복음에 비하면 복음을 위해서, 성경으로 가자면 땅끝까지 권능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쓰시는 진짜 백인은 다 전도 현장 갔다고 다가 아니고, 진짜 백인은 뭐냐? 이런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적인 그런 인치는 그런 복음을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음에 둘러 쓰신다.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고서 나서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김다은 목사님과 어느 형제 복음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방 사람 전부 예배 드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에 나는 얘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 방 사람이 11명이 되는데 나 예배 가는데 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난 그냥 지나는 말로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예배 드리러 가자 해서 갔는데, 예배하면 오늘도 뭐 처음에 뭐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사도신경 했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은 그걸 못해. 성경 뒤에도 찾다가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이제 2장 써서 줬죠. 다음에 갈 때는 처음에 할 때 멀쩡하게 있지 말고 이걸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해서 옆에 사람들이 보더니 그거를 하면은 뭐 보물이 된 것처럼 나도 한 장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 11사람이 전부 써달라. 2장 저 하루 종일 그거 써주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 그거를 마침 뭐 복주머니처럼 귀하게 들고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저는 깨달았고, 우리 이종호 형제 잘 알잖아요. 그 제주도에 같이 있던 형제거든요. 제주도에 같은 중에. 근데 거기서는 복음을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군산교도소에서 그를 만나게 조우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 계속 그 복음의 말씀을 듣더니 나중에는 계속해서 얘기를 갈급하면서 들고 아멘 하면서 듣고, 너무 갈급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복음 전도가 좀 틀려지더라고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온 죄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들어오는 거예요. 뭐에더니 마약도 있고 술도 있고 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거기 와서야 성경책 읽고 쓰고 읽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데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오고 3번도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그 안에 예배 잘 나와요. 예배당 나오면 서로들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 크리스찬이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권 다툼도 하고 뭐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예배에 같이 참석하면 형제와 자매잖아요. 이해줘야 되고 내 입에 있던 거 빼주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이권 다툼 뭐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다투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슴 아프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종호 형제를 거기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현상을 저한테 주시는 거니, 이제 다가가기가
처음에 좀 어렵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제 세 번, 네 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있다는 핑계로 당신 세례 받았다며, 집사라면서. 예. 근데 왜 여기 왔어? 한 번이면 족하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도 뭐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따라가고 굴복하게 되고 가면 또 되고 그 친구들 만나면 술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이상한 데 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이 사람들의 발목 잡고 있는데 문의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교회는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질문하기를 당신은 하나님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까도 제가 좀 쓰는데 이건 제가 이제 아주 핵심 키워드예요. 복음 전하는데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신앙 뭐 좀 어쩔 된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파고들 때 이 질문부터 먼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 복음이었어요. 또 믿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제 단도적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열의 아홉이 아니라 거의 10명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대. 뭔가 흔들어 놔야 돼, 마음을.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고 믿느냐?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달린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노력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다 바꿔야 되겠다 이거지. 왜? 내가 도둑질하려고 노력하라, 하지 말라고 노력하라, 않으려고 노력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려고 앞으로 노력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만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할 수 있는 말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없다는 거지. 그 안에는 원수가 많잖아요. 자기가 원수가 돼가지고 어떤 형제는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탄이 나가서 회사 그룹 회사 중견회사 사장인데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회장이 부도 내는 바람에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남부교도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돈 다 털리고 지위 털리고 그 생각하면 이 안에 견디지 자기가 고통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말씀 붙들은 거예요. 네? 말씀을. 근데 그 안에는 그렇게 억울한 신분을 가진 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요만한 죄 하나면 이렇게 불려서 그냥 기소시키고 판결 내리고 그러는 습관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현재 상황 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 여기서 나오는데 너희가 몇 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보혜사 성령. 이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잖아요. 성령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또 고린도후서 뭐 계속해서 성령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마가다락방의 변화의 핵심은 포인트는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간 다음에 땅이 홍 비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그림이 없어요. 실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뭐를 대신합니까? 지키지 못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요거를 제가 되돌아보니까 기성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게, 성령 받은 건 알아요. 다 예수 믿는 어느 교단이든 어느 목회자든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 성령 받으라는 거 아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게 성령이구나. 지식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 와 계신 성령이 내가 자고 일어나면 같이 자고 일어나는 거, 성령님이 같이 있는 거, 요거를 이 시대에 놓쳤구나. 그러면서 그런 흐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는데, 권세와 또 너희가 성령이 오직 성령이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 강조하고 성경에서 요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린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 와주셔서 내가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드가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 그리고 찬송할 때, 여기 강단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요 포인트가 흘러가지 않으면 성령이 막힌다 그러죠. 혈관이 막힌 것처럼. 그럼 병들기 시작해. 우리가 시름시름 예배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전도 잘하다가 시름시름하고, 닭이 병든 닭처럼 시름시름. 성령의 역사를 놓친 거 아닙니까? 성령은 충만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깨어라, 깨어있어라 늘 그런 건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늘 틈타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또는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위장하는 광명의 천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요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셨는데, 제가 왜 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이래도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아무도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교도소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이거 저 혼자만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주신 이 말씀의 흐름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속에서 그냥 전도만 할 뿐이에요. 누구 붙잡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이게 복음을 전해놓으면 붙잡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교도소 사역이라는 말은 그렇게 편지는 많이들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변화됐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관심조차 없어요. 한번 접견 가기가 힘들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 없잖아요. 저도 하면서 놀랬고 신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겁도 났어요. 왜? 하필 하나님 이왕이면 큰 교회, 대형 교회, 막 이런 부자 교회, 우리 속된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붙여주셔서 이 사람들 좀 뭐 또 좀 많이 주고 퍼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개척교회라니까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마치 우리 김다한 목사님 그 필립이 보면 애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사랑스러우면서도 애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귀한 시간에 그림보도 뻔하죠. 저도 개척교회니까 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뭐라고 이제 저 사람 면회 왔다고 처음엔 좋아하는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 놓치지 마라.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가족도 당신 버리고 없지 않냐. 누가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복 주려고 오는 거 아니냐. 절대 끈을 놓지 말으라고. 뒤에서 그것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연락하면 다 이렇게 해서 하게 하니까 제 안에서는 안타까운 반, 하나님께 이제 맡깁니다만은 했지만은, 이래 보면은 권사님들 가정이 있고 다 있을 텐데 시간 내서 이런 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 거기서 아차하면은 교회 그 안에서도 목매달아 죽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 포기하고. 그리고 매일 죽겠다 이래 살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왜? 안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한
성령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환점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할까 기도했을 것이고, 거기 있는 친구들도 이 끈을 놓지 말아라. 누가 너를 찾아오겠냐. 너는 당신은 그 안 오는 사람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당신만 손해 아니냐. 절대 그냥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있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종호한테는 특히 더 열심히. 그래서 했더니 선교사가 됐어요. 박수 아닙니까? 이종호 그 친구가 선교사님이 됐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겠어요. 안 봐도 제가 다 알아요. 그 성질이 베드로 같아. 아주 불의를 못 참고 목함을 손부터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너 그러면 되고 막 퍼붓는 거야. 그 기루 있잖아요. 기루한테 너 자식 막 이러고 그래 하는데, 아무튼 그런 성격을 하나님이 그래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맺으면서, 그래 나와서 이제 보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이제 상당히 그 개척 교회로서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빈약한 교회, 나약한 교회, 사람도 거기 사역할 사람도 없는 교회, 이제 한두 명이니까 없는 교회 이렇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면 누가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잖아요. 제가 이런 자리에 위인이 못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일 두렵고 떨린다는 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또 제가 그 안에서 겪은 중에 말씀 다 시간 내에 못 드리는 이유가, 어느 날 한 3년은 가족이고 뭐고 다 친구고 그래도 위로하고 뭐라도 해봤는데 3년 거의 지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잔절이 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는 나오는 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면 뭐 할지 누굴 찾아가야 될지가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우뚝 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를 보고 어디 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묻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나 되어지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건 줄을 당신들이 알아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왔어요. 당당하게. 되어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나올 때 10년이 있었으니까 신발이고 옷이고 다 못 입을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보통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때 금식하거나 아니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그거를 이제 있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원에 있어서 어느 산속에 가 살지 모를 그런 생각으로 저는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 앞에 사역하는 걸 만약에 그들이 안다면 얼마나 위로를 얻을까, 되어지는 거. 역시 하나님 계시구나. 저는 오직 바라면 그겁니다. 저를 바라보라는 거는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 그리고 저의 산증인은 김다한 목사님이 산증이래. 여기 나와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망대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안에서 망대를 붙잡았어요. 나와서 이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가야 할 여정, 이정표를 세워야 할 여정,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도 여정 속에 있는데, 그 여정 속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뿌리들을 갈 때마다 가기 전에 이미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전 면허증 없잖아요. 이거 자랑해도 됩니까? 뭐 쉬운 분은 쉽지만 제 나이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알잖아요. 나이 제 입으로 설명 안 해도 쉽지 않은데 가면 되고 그동안 또 가면은 되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자랑할 게 있는 게, 나는 시험에 이게 매달려서 이걸 보면 머리에 안 들어 한 30분 지나면 졸리고 막 이런데, 김다한 목사님 전화 와서 오늘 뭐 시간 되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난 1시간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밤 9시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는 처음에는 불평의 마음도 들었겠죠. 아유, 난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머리는 안 들어가는 거 이거 밤새도록 해도 한데 이게 캠프라고 해서 가서 그거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캠프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가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통해서 저를 오라고 그러셨으면 여기서 제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래서 그 밤 늦게까지 쓰면서 이렇게 본 분들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 들리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말씀이 이제 트이더라고요, 뒤에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아까 말씀처럼 복음은 성령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가야 된다.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이 확 들어오고 그렇게 됐고, 그 안에서 제가 이 말씀 깨달은 건 성령에 의해서 저 깨닫게 하셨는데, 여기 와서 우리 김다한 목사님 인도하는 대로 그 복음 현장에 이렇게 캠프 현장 하면서 제가 볼거든.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이 속에 다 있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는 정리되지 않고 순간순간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걸 복음을 전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이미 정리돼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천 제자가 생각하더라고요. 나만 혼자 남았는데 하는데 이분들이 그분들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이 사람인가를 저는 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조심하고, 성령의 분이면 같이 기뻐하고,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그런 마음을 늘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자체가 저에게 기쁨입니다. 보는 자체가 기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일에 든든한 하나님께서 김다한 목사님, 젊은 목사,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막 다 해주니까 저는 얼마나 신나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가요. 난 그냥 입에서 오늘 동사무소, 오늘 뭐 시청 뭐 하면 말 끝나지도 못해. 그리 차가 가고 차가 또 오고, 예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은 저한테 캠프 저 덕평인 갔다 오면서 옆에 젊은 후계자가 있었으면 제가 더 기쁘겠는데 하니까 제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나이 든 사람 태우고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 먹지 않게 저에게 근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외에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또 이걸로 끝맺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그 빛 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빛을 발하고, 저의 산증인이라고 김다한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의 모든 일것을 일투족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나 혼자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비밀도 이상하게 만나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영적인 얘기 나누다 보면은 그거 얘기하게 돼. 그래서 내가 왜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하게 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엉덩이에 종기난 건 나밖에 몰라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 1년 6개월 동안 만성종기가 돼갖고 나왔는데 또 나왔는데 앉지도 못하고, 이거 아주 힘든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골마야 이게 낫는 거니까, 골마서 피가 터지면 바지에 다 젖어.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당장 뭐 어디로 데려가서 장로님 손에서 이걸 하게 하고 치유를 하게 하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캠프를 하면서 여기 현장에도 사실 강권적으로 왔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오늘 당번이에요. 거기 당번 알잖아요. 없으면 캔슬 당하잖아요. 근데 당번인데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아까 우리 포럼 했던 그 친구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너 내일 내가 이래서 가는데 좀 도와주기니까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내 대신 대타로 당번을 세우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아무 지장 없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저는 그 여정 속에 있고 여정의 끝은 어딘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정표를 세우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은혜는 왜 주셨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으로 알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으나 종이 나타내고자 해도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허물은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늦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듣고자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강단의 말씀 들을 때마다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 삶에서 빛으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동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